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계속해서 성도님들께 안내 말씀 좀 드리고 오늘 메시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도 고센TV에서 이제 섬김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요. 요 근래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번에는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을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함께 섬겼으면 합니다. 사역 초기 때부터 이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 어려운 곳을 찾아서 섬기는 일을 고센TV가 감당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설명이라든지 이유가 필요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거 하나면은, 성도의 입장에서 그냥 이거 하나면은 모든 얘기가 끝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이자면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믿는 분들이, 휴거의 때가 가깝다고 믿는 분들이 삶을 보면요,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삶을 보면요, 말하고 달라요. 말은 이제 예수님 오신다, 휴거의 때가 가깝다면서 유튜브 찾아다니면서 종말론, 음모론 가까이 하시고 그러는데, 삶을 보면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 불신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 불신자하고 저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러면서 결국 자기 구원은 받고 싶고 휴거에는 참여하고 싶고,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른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때와 시기에 목매어서는 안 된다고 늘 고센TV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그저 하루하루를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때가 10년 뒤건 1년 뒤건 한 달 뒤건 언제인지 그 때를 관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인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 뿐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나에게 손해가 가는 일입니다. 결국은 내 돈이 나가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 돈이 나가는 일이죠. 아깝죠. 그래서 이거는요, 연습을 하고 습관을 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도요, 처음부터 너무 큰 걸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작은 것부터 자꾸 나에게 익숙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이 섬김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깝다고 믿는데, 삶이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다면 그거는 모순입니다. 그거는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물론 헌금을 한다고 해서, 구제한다고, 선교한다고 해서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이유 갖다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센TV는 그대로 하는 것 뿐이고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는 것 뿐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이번에도 산불 피해를 입어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라도 닦아줄 수 있는 이 일에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센TV를, 저 나혜민 성도를 신용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정 그러시다면요, 본인께서 도울 수 있는 수단, 방법을 찾으셔서 개인적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저도 이제 넷플릭스를 이용하게 돼서요. 저희 고모 덕을 보는 거죠. 고모 앞으로 이제 매년 이제 문화바우처 혜택이 나오는 게 있는데 1년에 한 10만 원 이상, 10만 원 정도에서 이번에는 보니까 14만 원이더라고요. 올해는 그 나오는 혜택으로 이제 OTT도 이용 가능하다고 해서 이제 넷플릭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요. 그러면서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우영우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우영우라는 인물이 이제 주인공이 돼서 이제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봤을 수도 있는데 제가 관심을 두지를 않아서 제가 모르고 지나쳤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인지하는 선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한 적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자폐라는 말의 이제 한자를 보면은 스스로 자자에 닫을 패자를 씁니다. 그래서 스스로 닫는다 이런 말을 쓰죠. 이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단어가 말하듯이 여러 가지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증상 다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공통적인 증상이 제가 보기엔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발음도 하기 힘드네요, 아침에.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자기만의 세계에서 산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대인관계 형성이 잘 안 된다. 이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자폐라는 한자어의 뜻이 가장 많이 이제 부합한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닫아버린다. 타인에 대해서. 그래서 자신만의 세상을 이제 살아가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우영우 드라마를 보면은 이 얘기가 나와요. 그 우영우가 이제 자폐 환자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 중에 이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자신만의 세계에서 산다. 그래서 타인의 거짓말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게 힘들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제가 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를 자폐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자폐라고 하면은 왠지 하고 절대로 제가 지금 잠깐 설명을 위해서 제가 이런 제스처를 취했지만요, 흉내를 냈지만요, 우리는 이런 자폐 환자들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흉내내거나 이런 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영우를 연기한 박은빈 배우도 이런 인터뷰를 했었어요. 뭐냐면은 연기를 위해서 자신은 자폐 환자들의 특징을 이제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해서 이제 연기를 한 건데 자신을 따라서 자폐 환자들의 흉내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주 속마음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좋은 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설명을 드리다 말았지만 스스로가 자폐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대부분은 자폐 환자가 아니죠. 자폐 스펙트럼 환자가 아니죠.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저는 이 자폐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타인과의 관계를 꺼려하는 것.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저도 사람을 싫어해요. 꺼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저는 사람을 싫어해요. 저의 가족 이외에는요, 사람을 싫어해요. 그래서 누가 저를 만지고 건드리는 거 극도로 싫어하고요. 누가 저를 건드리면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를 안 가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패버리고 싶어요. 이 새끼가 뭐 하는 짓이야,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내 몸을 건드려? 그러니까 저는 좀 극단적인 거죠. 왜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토요일 아침에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그 시간에 원래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긴 한데
어떤 장로님이 와서 그 무슨 교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인사하고 하는데 저는 별로 사람 안 좋아하니까 대꾸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런데 이게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사회성 결여의 문제라든지 예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이 싫어요. 일단은 질려서요. 그래서 인사를 해도 안 받아요. 인사하는 것 자체가 인간관계의 문을 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문을 열기가 싫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뭐 수고한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제 몸에 이렇게 토닥토닥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닌데, 근데 그때 패버리고 싶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좀 사람을 싫어해요. 저의 가족 이외에는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처럼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더라도요. 다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넓은 면에서 보면 자폐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만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 타인과의 관계를 두절하고, 물론 극단적으로 두절하지 않지만요, 타인보다 자기 자신의 세상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자신의 세상에서만, 그래서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남을 상관하지 않고, 이런 성향에 이 시대는 좀 많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온라인의 발달하고 이게 문자 있잖아요. 휴대폰으로 하는 문자, 이게 이제 좀 영향을 끼쳤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부터가 제 본론인데요. 영적인 자폐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는요, 어제의 영상의 내용이었지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요, 관계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사실상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 중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말씀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말하는 지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식이 아니에요. 이 관계를 통해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경험, 누군가를 경험해서 아는 지식. 예를 들어 볼까요? 고센TV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부분은 저를 제대로 모르시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직접적으로 만나고 관계를 갖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고센TV 성도님 중에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저를 조금 더 잘 아시는 거죠. 그냥 영상으로만 저를 만나보신 성도님들보단 더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해보는 거죠. 경험을 해서 고센TV에서 보여지던 나혜민 성도도 결국은 저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저를 본 분들은 그래요. 영상이나 똑같다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물론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죠. 그러나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바로 이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자폐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 이것이 지금 시대의 영적인 부분으로도 만연하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아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죠. 인간 관계도요, 형성을 하고 이걸 깊어지게 하려면요,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씀을 좀 살피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이고요. 3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요, 그냥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지,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요, 어떤 조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외모가 됐건 성격이 됐건 아니면 재력이 됐건 무엇이 됐건 간에, 인간성이 됐건 간에요, 무언가 내 마음에 드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이 형성이 되고 성립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형성이 되지 않으면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식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실제로 마음이 가질 않아요. 그냥 내 삶에서 내가 중요하고 나에 관련된 것들로는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영적인 자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관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관심하지 않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닮아가지 않으니까요, 결국은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깝다고 죄 안 지으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하고, 성도님들 경험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질문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되던가요? 안 되죠. 처음에는 내가 억지로 그걸 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결국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근본적인 변화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닮지 않아서 그래요. 왜 하나님을 닮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고 가깝지가 않아서 그래요. 왜 하나님과 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가깝게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니까, 자폐 환자들처럼 자신만의 세상에서 살려고 하니까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원래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 신명기에 있던가요? 이게 그 말씀이거든요, 원래는. 그걸 예수님도 인용을 하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애씀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애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애쓰는 방법이 내가 시간을 들여서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내가 더욱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별로 나는 지금 솔직히 관심 없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면요,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세상, 나만의 영적인 자폐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는 가까워질 것이고, 가까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제서야 닮아갈 수 있습니다. 닮아야 삶이 변화돼요. 내가 죄 구원받으려고, 내가 휴거에 참여하려고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건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게 바로 행위 구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행함이 삶의 변화에서부터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행실로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나의 영적인 상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더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관계를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계기를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